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잠언 14장부터 17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또 따로 질문은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편도 그랬지만 요즘 계속해서 이제 뭐 매일 보시는 분은 느끼셨겠지만 질문 만들기가 요즘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이게 약간 제 최근에 어떤 묵상 그 본문 큐티 묵상 스타일이 조금 변화가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본문을 쭉 보면서 어떻게든 질문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집중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낯설게 보고 어떻게든 질문을 만들어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고 그걸 가지고 다시 본문을 보는 이쪽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지금도 그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본문을 쭉 읽다가 좀 꽂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계속 더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문의 어떤 잘 모르는 본문의 의미를 파고들기보다 내 눈에 확 들어오고 내 마음에 좀 와닿는 그 구절에 대해서 생각이 좀 더 깊이 들어가느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아웃포커싱이 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질문을 막 이제 억지로 비틀어서 예전에 막 만들던 그런 것들을 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질문 만들기에 좀 개수나 빈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런 점은 그래도 이제 어쨌든 한번 말씀을 오늘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방법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도 맞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여전히 제가 기본 툴로 가지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거보다는 약간의 변화가 제게 생겨서 요즘은 질문 만들기가 이제 그렇게 없을 때가 많은 그런 상태다라는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로 넘어가면요. 저는 오늘 이제 세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먼저는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되게 그럴싸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근데 막다른 길일 수 있고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재작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 말에 작년 계획을 세우고 작년을 어떻게 보낼지, 작년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막 세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작년 2월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이제 터지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계획이 전면적으로 다 바뀌게 됐어요. 재작년에 볼 때 뭐 예상하지도 못했었고요, 코로나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되게 정말 딱 그대로 갈 수 있을 만한 길로 보였거든요. 걷는 대로 걸어줄 수 있는 길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현실은 정말 많이 달랐죠. 이제 그게 뭐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음을 또 고백하게 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시선은 제한적이고 근시안적이면서 다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크게는 믿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이 길이 결국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갈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며 감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눈에 그럴싸해 보이는 선택지가 눈앞에 있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기보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길을 허락하실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목표했던 게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 그럴 때는 혹시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사인이 아닌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 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는 좀 그런 것들을 묵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14장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다시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 과신하지 말아야겠다.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를 믿지 말아야겠다. 나의 자신에 대해 과신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무조건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건 지킬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말고 과신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죠. 변하기 쉬운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17장 1절인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재물이 적어도 화목한 게 좋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집이 화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으면 화목할 수 있나? 그것 때문에 또 싸우지 않을까? 처자식들이 가장한테 이것밖에 못 보러 오냐고, 이거밖에 우리에게 못 주냐고 원망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재물이 정말 없어도 화목하다면 그게 참 좋은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재물이 정말 없어도 현실적으로 그것으로 인해 갈등이 정말 없을 수 있을까? 그게 쉬운 일일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죠. 그렇게 제육이 집에 가득하면서 화목한 게 제일 좋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재물보다는 관계가 더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요. 이런 엉뚱한 생각도 좀 나긴 했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조건적으로 재물보다는 관계가 되어야 됨을 잊지 않는 내야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마른 떡 하나밖에 없어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가정이 화목할 수 없다면 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되겠죠.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화목을 추구하면 또 하나님의 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